오늘도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조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계시, 그 계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선 그가 경험한 계시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엘리바스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밤에 자신의 귀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고, 그 세미한 음성뿐만 아니라 한 영이 자신의 얼굴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를 보는 순간 나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그때 한 음성을 듣게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욥에게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엘리바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 권위가 있는 말인지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말에 대한 신빙성을 스스로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와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것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하셨어도 그래도 그 계시를 전달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느낌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미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행여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열매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변질이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 주로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 계시임을 잊지 마시고 정말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바스에게 주셨던 음성이라는 것은 17절,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 창조자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지당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겠으며 어떻게 사람이 창조주보다 더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사람에게 전할 때 타이밍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 진리가
사람을 치는 막대기가 될 수도 있고 몽둥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욥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처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데 그 앞에다 대고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정당당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뭐라고 너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떻게 감히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인간의 죄성을 운운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로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더 그 날카로운 칼로 그 메스를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라는 심리학자는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다가 사별을 당한 경우, 그런 경우에 사람이 겪는 그 감정의 단계를 5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부인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배우자가 떠난 것에 대한 분노,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 감정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우울의 늪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자신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수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5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지 또 배우자를 잃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했어도 동일하게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난당한 사람에게 앞에 가서 당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야 된다. 정말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된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 고난당한 사람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일 수 있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그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라고 한다거나 너무 단순하게 그 고난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거나 너무 손쉽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좀 섣부른 처사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오늘 또 그러면서 지금 엘리바스는 18절부터 21절까지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당신의 천사들조차 허물이 있다 하시는데, 하물며 진흙집에 살면서 흙먼지 속에 그 기초를 두고 하루살이처럼 눌려 죽을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그들은 아침에 살았다가 저녁이 되면 멸망하고 아무도 생각해주는 사람 없이 영원히 멸망하는 법이네. 그들의 장막줄이 뽑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죽어도 참 지혜 없이 죽는다네.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엘리바스의 마음 가운데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욥의 심정이나 욥의 탄식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신이 갖고 있는 교리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엘리바스, 어제부터 계속되는 엘리바스의 그 조언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사역의 현장에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어느새 이제 오래 사역했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가끔 만날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섣부르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고 싶어서 그냥 빨리 개입하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섣부른 충고, 섣부른 조언을 하다가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는 이 말에는 정말 그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그 묵상을 통해서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한계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경험의 한계입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죠.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인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한계입니다. 특별히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 정말 그 전통적인 그런 지혜, 그것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인과응보의 원리죠. 사람이 죄를 지면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또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그 원리인데 그것은 보편적인 원리이지만 꼭 그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경우에 그것이 절대 적용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계시의 한계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계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는 것이 100% 맞다라고 확신을 하지만 정말 그 계시에도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충고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충고할 때 보면 너무 섣부르게, 너무 조급하게 정말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충고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상대방에게는 너무 힘든 그런 또 고문과도 같은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욥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갖고 있는 교리와 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하는 음성과 또 자신의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고, 그렇게 충고가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의 또 이야기, 앞으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정말 철저히 자신의 그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욥, 그리고 시종일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나 신조나 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입하고자 하는 친구들, 그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욥은요 이렇게 정말 소모적으로 보이는 논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앞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그렇게 계속되는 논쟁 가운데서도 절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조를 변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교리에 갇혀 있는 조금의 그 갱신의 여지도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욥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친구들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정말 욥은 자신의 그 밑바닥에부터 올라오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절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리, 신조 거기에만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장이나 되는 이 긴 장 동안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계속돼도 영원히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누가 썼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그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면서 정말 그 중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같이 겪었던 그 70년의 그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그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이 정말 그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신비함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서 욥기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지금 코로나라는 너무나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이런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회의와 한계를 느끼는 자들도 점점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나가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필히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고난의 시기야말로 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시기,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고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그 욥기를 통해서 정말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난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